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한 절 말씀만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서로 그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진짜입니까? 저는 제 아버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아버지도 그렇습니까? 네, 같은 아버지를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거나 생각하면 꼭 제 중학교 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그 미션 스쿨이라서 그 종교반장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10분씩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16살 때부터 제가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에게 전도를 아무래도 하지 않겠어요? 교회 나와라, 하나님 믿어라,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짓궂은 친구들이요 교회 나가기 싫으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러다가 이제 질문을 저한테 탁 던지는 겁니다. 야, 네가 전하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그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그러면 말이다, 니네 하나님은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드실 수 있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대답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질문인 거예요. 이 논리적 모순이라는 거 있죠. 왜? 이 함정이 있는 겁니다. 만드실 수 있어. 그러면은 만들어 놓고 들지를 못하시니까 안 전능하신 거고, 야, 그런 걸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 그러면은 또 못 만드시니까 또 안 전능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서 이제 그냥 넘어가고 굉장히 분해했던 그런 기억이 항상 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할 때 그 전능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고 삽니다. 이 전능이란 게 뭘까요? 전능이라는 어떤 그 사전적 의미를요, 제가 한번 그 인터넷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전능, 첫 번째는 어떤 것이든 못하는 일이 없이 능함, 이게 전능이래요. 못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뭐든지 가능하다, 이게 전능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는요, 종교적인 그런 의미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성품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성품이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원하는 것, 그게 뭐냐면 그 어떤 존재의 본질과 어떤 존재의 성품, 어떤 존재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원하시는 바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이게 좀 어렵죠?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턱걸이를 10개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턱걸이 몇 개 하십니까?
턱걸이를 10개를 한다는 건 요즘 시대에 굉장히 괜찮은 힘이 있는 거죠. 그렇죠? 10개를 딱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할 때 그 10개 할 수 있는 힘을 사람들은 전능이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묻는 게 뭐냐면 11개 할 수 있냐? 못하면 전능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능,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건 턱걸이 10개 할 수 있다, 거기서 1개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10개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뭘 원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턱걸이 10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폭행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10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내가 내 가족을 부양하는 데 그 힘을 쓰고 선한 일에 그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선한 것을 하기를 원하고 그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원하는 일을 해낼 때에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 했더니 전능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들 수 있는 돌을 들 수 없는 돌을 만드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신 계획,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구속하시고 그 창조와 구속의 사역 가운데에서 결국은 마침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원하시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발휘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전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는 것도 분명 있는 내용입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까지냐를 측정하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전능은 성품입니다. 뭘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전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요,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능한 모습이 표현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다. 얼마나 전능 그 자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요, 그러한 장면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표현들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부분이 어디서 주로 표현되냐면, 참 재미나게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는 어떤 언약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걸 얘기를 딱 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기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할 때에 뜬금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또 혹은 구원을 베푸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느새 타성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도, 하나님이 주셨던 소명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그 성품을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 그 전능하심을 이야기하시는지 생각해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품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 부분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그 성품을 표현해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전능자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능자라는 이름이 어디 제일 많이 나오냐면, 참 재미나게도 욥기라는 책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욥기, 그럼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욥기가 성경책이었습니까? 뭐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 이내에 되시는 분들은 용서가 되는데 좀 몇 년 되신 분들이 욥기가 뭡니까?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욥기라는 책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고통받는 겁니다. 어려움 겪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욥이라는 사람이, 의인인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욥이라는 사람이
욥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욥이 어려움 가운데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의 상태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러지,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욥도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욥이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짓은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수했던 건 뭐냐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논쟁 속에 개입하셔서 야단치고 정리를 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에게는 그들이 욥에 대하여 정죄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는 그냥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 주는 것이지 네가 왜 이렇게 잘못된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거나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절대 위로가 아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욥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왜 네가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고 혼을 내십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욥기 42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이게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죠? 전능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일 없고요, 무슨 계획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다 이루심에 있어서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고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살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자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뭘 합니까?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뭐 대단한 걸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른들 아시지만요, 20살 때까지 뭐 아셨습니까? 우리가 좀 느끼고 생각했던 건 20살 넘어서잖아요. 그럼 지금 연세가 얼마큼 되었든지 간에 고작해야 40년 정도 많이 사신 분들은 그렇고 뭐 우리가 다 별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마치 꼭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깨트리는 자,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하면서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일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고 얘기해요. 참 내가 뭐라고 막 아는 척했지만 사실은 나도 잘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였고 참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아는 척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급기야 뭐라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욥기 하면 잘 아는 구절, 욥기 42장 5절 말씀이에요.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기가 이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탁 나타나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었던 그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믿게 되고요, 신뢰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자리로 가게 되냐면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한 겁니다.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여, 하나님은 전능하시여, 하나님은 창조주시여, 하나님은 구속주시여,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여, 귀로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대요?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건 전보다 하나님을 알에 대하여 더 깊어지고 넓어진 것이고요, 그 알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더욱더 깊숙한 친밀함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과연 어디서 고백되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뭔가 승승장구를 할 때 우리는 그 고백을 잘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고백되어야 할 정말 그 자리는 어디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의 상황들을 내 눈으로 볼 때입니다. 그때에 마치 내가 뭔가를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는 것 아닐까? 하나님은 불공평한 게 아닐까? 하나님은 뭔가 문제가 심각한 존재 아닌가? 라고 이치를 어리는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가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그냥 배우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뵙고 있습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해할 수는 없는 어려움 속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할 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32장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고 고백을 해요. 이 내용도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고백을 쭉 예레미야가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뭐래요?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는데 왜 갑자기 첫 마디가 슬프도소이다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 찬양하면 얼마나 신납니까? 뭐 노래도 있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딱 이러면 우리도 왠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 같고 막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앞머리에서 뭐라고 하면 슬프도소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전능함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요, 다른 종교 앞에 가서 절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끔 된 원인이 정말 심각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신뢰하는 것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린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을 징계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가치와 판단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우상 숭배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의 잇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근실히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정신을 차리셔야지 됩니다. 내가 어디서 뭔가 잘못됐는가? 이거는 그냥 살다 보면 겪는 일이지,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살았는데 제가 중등부 회장이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중고등부 회장 출신입니다. 청년부 회장 출신이고 중등부 회장이라서 이제 예배 사회를 봤었어요. 사회를 딱 보고 앉았는데 말씀을 듣을 때도 저는 그냥 앉아서 못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들었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전사님이 설교하는데 무릎 꿇고 딱 설교를 듣고 딱 일어나는데요, 그 당시 저희 교회가 건축 중에서 어떤 건물을 하나 빌려갖고 중등부실로 쓰고 있었거든요. 계단 밑에 제가 앉아있다가 탁 일어났는데 계단에 머리를 그냥 갖다가 빡 박았어요. 정말 별이 번쩍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나왔던 전사님이 깜짝 놀랐고, 어이구 영이야, 이 웬일이니 웬일이 하면서 첫 마디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빨리 회개할 거 있나 찾아봐, 빨리 회개할 거 있나 찾아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도 어떻게 들었다고요? 어디 짝다리를 짚고 설교를 해 무릎을 꿇고 들었다니까요. 성경책 무릎 위에 탁 두고 말씀 적어가면서 전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해가면서 그러고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그런 저한테 무슨 죄가 있는지 찾아보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제가 굉장히 기분 나빴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이를 먹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더 그 알아감이 전보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때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해줬던 말씀이 참 귀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범죄하는 자들이거든요. 우린 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일어난 어떤 현상들 속에서 행여나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것이 없을까, 행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을까를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기소침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을 때에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일에 당신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인가? 하나님, 내가 범죄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다면 나를 혼내주십시오 라고 말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때 아멘이 안 나올 걸 알았지만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해드리는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뜻을 어그리는 인생을 살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런다면 하나님, 나를 혼내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자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로 거기에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어찌 복을 안 주시고 견디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수아 2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그 뒤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간단히 설명하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여호수아 시대에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쪽을 점령해 갈 때에 이 두 지파와 절반의 지파가 그 모든 전쟁에 앞장서는 선봉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이들이 다시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들이 거기다가 제단을 하나 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저건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려고 만드는 거다 해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얘기 좀 하라고 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국경이라는 게 강을 중심으로 국경이 생겼는데 행여나 세월이 지나서 너희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우리 동쪽에 있는 지파들에게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데에 유업이 없다라고 말하여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단일 뿐이다 하면서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기를 바란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때 사용됐던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거기에 사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성품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도록 만드신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성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정말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섭하게 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저를 그냥 두지 마시고 꾸짖어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하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것 꼭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이 희미해지는 사람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창세기 17장 1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답니다. 이 얘기는 참 중요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99세면은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자기가 살던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 지역으로 왔을 때가 75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계산해보면 지금 몇 년이 지난 거냐면 약 24년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24년이 지난 겁니다. 임영희 목사가 산수에 약해서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를 못해서 24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 그 세월 가운데에 성경의 대부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아주 뭐랄까요, 끈끈하고 친밀하고 막 이렇게 밀고 당겼던 그런 내용들은 10여 년의 세월의 내용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10여 년이 지난 다음 13년의 세월은 침묵의 기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 일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아내를 뺏기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리기도 하고, 별일을 다 겪으면서 신앙의 성장을 가져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그렇게 신앙의 성장을 10년 동안 해왔는데, 정작 하나님이 주신 진짜 그 약속의 그 구체적 내용, 너를 모든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의 현실적 증거인 자식이 없는 겁니다. 1, 2년 정도면 그냥 기다리겠다 싶은데 자그마치 10여 년 동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내 사라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자식이 없어 못 살겠다. 그러니 남들 하듯이 그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내 여종을 줄 테니까 여종을 통하여 자식을 좀 낳아다오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한국 옛날식으로 얘기하면은 씨바지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럼 그것도 또 방법인가 보지 하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6세셨대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 한 13년간 성경에 침묵의 기간이 나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뭔가 성경에 기록될 만한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도 있었을 거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기록될 만한 내용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요, 그의 이름까지 바꿔주십니다. 지금까지 너를 아브람이라 했지만 이제부터는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아브라함은요 그냥 큰아버지란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확실하게 하고자 그의 이름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셨지만 이젠 너의 결단을 내가 요구한다면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의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그 전능하심을 얘기하면서 너가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너에게 줬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언약된 백성으로서 결단의 삶을 사는 것이 완전한 것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하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순간에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 했더니만 그 순간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일단 웃었답니다. 그때 웃는 것은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비웃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침체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기십니다. 이스마엘은 내가 이스마엘대로 복 줄 거야. 얘도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하지만 내가 너에게 줬던 비전, 너에게 줬던 소명은 그게 아니다. 사라의 몸을 통하여 날짜, 성경에 표현하자면 약속의 자녀만이 나의 계획을 이루는 너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신이 바짝 난 모양입니다. 얼른 집에 가가지고 결단의 예식인 할례의 예식을 행합니다.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도 꼭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 믿고 살고 신앙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현실적인 사이드로 나타난 뭔가가 아직 나에게 오지 않으니까 어느새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것이 점점 흐릿해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을 뭘 얘기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스마엘이나 그냥 복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이스마엘은 뭐냐면 그냥 남들 하듯이 하는 똑같은 것들입니다. 어떤 이에게 그것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일 수도 있고요. 목사에게는 내가 목회하고 있고 잘 안정된 조직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에 복주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표현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요, 소명이요,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명을, 그 소망을 갖게끔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은 누군가? 신앙의 침체와 흐려지는 소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다시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비전, 그 놀라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응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내 욕망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뭔가가 성취되는 일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보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기에 우린 도리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가 잘못될 때에 우리를 치시는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셔서 마침내 세우시는 일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희석되어 있고 맨날 흐려지기만 하고 이스마엘이나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 속에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소명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요, 하나님 곁에 가장 잘 어울리는 존재로서 서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일을 이루시는 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앞에서 완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양, 과연 하나님이 전능하냐고,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어찌 이런 일들이 있느냐고 그렇게 잘도 말했던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겸손케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마음을 섭하게 하며 예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할 때마다 주여 우리를 엄중히 꾸짖으시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낙담되고 실망하고 뭔가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사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전,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는 자,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소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